자,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 26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먼저 어떤 일이 인생에서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한데, 누구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든 간에 자우지가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위로를 하시겠구나. 어떤 무슨 뭘 동원해서든지 위로를 해 주시겠구나 하는 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26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뭐 아마사? 이 사람은 이제 군대 장관을 삼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부 조직이 다 된 거예요. 반란군 손으로 넘어가서 딱 조직이 된 겁니다. 이제 국방장관 세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조직이 다 정리됐으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니까 이제 다윗과 싸우려고 여기 그랬어요. 진을 쳤다 그랬죠. 자기 내부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여기는 아무 도망가고 있는데 아직도. 다윗으로 봐서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아주 힘이 빠지죠. 낙심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생각지도 않은 사람, 예상치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소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뻐더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다윗에게 각종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그 나온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누구냐고. 암몬 족속에 속한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실레,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소에 보면요, 이 다윗하고 별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암몬 족속 같은 사람들은요, 다윗이 왜 이렇게 적대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해. 관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본 백성들도 다 다윗을 떠나는데, 더구나 아들까지 이렇게 반란이 있긴 판에, 때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음식을 가져오고 각종 생활 필수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음식도 그냥 되는 대로 막 가져온 게 아니고요.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아주 골고루도 가져와서 골고루도. 아마 다윗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두 가지 빵이나 쪄온 게 아니에요. 아주 골고루 가져와서 볶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씻으라고 대야 가져왔죠. 누우라고 침상 가져왔죠. 도망가는 데면 침상. 또 그릇 담아 먹으라고 질그릇 가져오고 말이야. 아주 한 사람이 차려왔어 그냥. 얼마나 골고루 신경 써하는지 몰라요. 이걸 누가 시킨 거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킨 겁니까? 주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 주시려고 너무 힘 빠져서 가니까 새 힘 주시려고 위로 부대를 보내신 거예요. 위로 부대를. 사무엘하 18장 1절 2절.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예. 이해 그랬죠, 1절에. 이해가 뭡니까? 전에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해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그 위로를 받고 나더니 힘이 난 거예요,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위로가 왔거든, 지금. 새 힘이 생기니까 이제 일어나서 백성 숫자도 세어보고 점호하는 거죠. 그리고 싸울 준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전투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결과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 다 죽어가던 사람이, 환경에 눌리던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좀 덜 하긴 합니다만 우리 세대는 그래요. 우리 세대는 대부분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아버지상은 아주 고압적이고 또 유교적이고 뻣뻣하고 그런 면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부터 그러셨으니까요.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 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경직돼 있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난 별로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좋겠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더 친근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하나님까지는 좋은데 아버지란 말이 붙으니까 자꾸 그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면 더 좋겠다. 미국에 하나님 어머니 교가 있어요, 또. 이단입니다, 그거는. 근데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내가 육신에 체험했던 아버지가 아니더라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삶 속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돌봐주시죠. 그분의 사랑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죠. 내가 생각했던 육신의 아버지 전혀 다르더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더라니까. 낙심될 때마다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천사 만나게 해주시고 한마디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맨날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는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사람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징계하고 맴매하고 뭐 그냥 뭘 안 하면 벌 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뭘 뺏어가고 말이야. 그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죠. 근데 그분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안 자라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데 그분이 나에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경우에 날 위로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잘하는데 그렇게 벌 주는 하나님만 인식되면 그분이 바라봐지질 않거든요. 누구든지 위로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럼 그분을 의뢰하지 못해요.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 그 높고 높으신 분이, 그 광대하신 분이 이렇게 잔 문제까지, 이렇게 자질구레한 문제까지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 얼마나 그 굶주리고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없으면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없으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전쟁통에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전쟁통에 정말로 그냥 그 궁한판에 너무 자상하게 골고루 갖춰서 이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보세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늘나라 이제 이미 간 그 안희숙 여사, 이 안희숙 여사가 일본 시대 때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그 신사 참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책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분이요.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후편으로.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하는 책이 3편으로 나왔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미국에 가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때 만나서 거듭났다는 얘기를 그때 해요. 이 감옥에서 고생한 게 물론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건 맞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나 이 자체가 구원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써놓고 10년인가 20년 전에 미국 가서 이제 목회했거든요. 그 죽으면 살리라, 죽어도 안 죽어 이게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미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걸로 나와요. 그 감옥에 있었던 게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책을 내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져가지고. 아무튼 그 안희승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단 걸 좋아해, 이 사람이. 그래, 뭐, 이분이 좋아한대요, 하여튼, 저거요. 그래가지고, 단 거하고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근데 그 당시 그 일제 그 시대 때 그 대동아 전쟁 할 때입니까?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예. 일반 사회에서도 먹어보기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감옥에서 어디 그걸 먹겠어요, 그래. 감옥에 과자가 어디 있고, 감옥에 과일이 어디 있나. 지금은 이제 과일을 좀 흔하게 먹습니다만, 우리가 청년 시절만 해도 과일이 굉장히 귀했어요. 비쌌고. 그래서 뭐 저 추석 때, 소풍 가는 날, 그런 날이나 뭐 감 같은 거 하나 먹어봤죠. 평소에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과일 많이 먹지. 좋은 때 태어났어요. 좋은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 산에 가서 나무에 오는데 그 풋사과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한 20리길 걸어가서 그걸 하나 사오시더라고. 나 먹으라고. 그게 이제 안희숙 여사가 그게 먹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 사과 좀 먹고 싶습니다. 과일 좀 먹고 싶습니다. 과자가 좀 먹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감옥 속에서 그런 음식들이 생기는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일본의 어떤 높은 관직, 아주 그 총독부의 높은 관직에 있는 그 고관이 있는데 그 부인이 히가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안희숙 여사 소문을 들었어. 그 감옥에 그런 아주 그냥 고상한 여인이 있다고 말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데 일반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간수가 돼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간수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안희숙 여사 특별 간수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4시간 교대라는데, 맞교대라는데 자기가 근무 교대하는 날마다 과일을 가져오는 거야. 뭐 사탕, 엿, 뭐 과자, 떡 이런 걸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근무 때마다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방 안에 같이 있는 사람 수지 맞은 거야, 이제. 나눠 먹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던 그 손길이, 그 감옥 속에서 나타났구나, 그게. 한 번은 그 안희숙 여사가 사과가 또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 사과가 뭐 어디 있나요? 예. 감옥에서 그런 거 뭐 특식으로 나올 리도 없고. 근데 오늘 시간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명절에 자기 집에 그 고관집이니까 그 과일 그 선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겨울이라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잘 보관이 안 됐는지 얼어가지고 그게 먹기도 그렇고 이제 뭐 그렇다 이제 과일은 얼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먹기도 좀 그렇고 버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치 갖다 달라고 말해. 정말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가지만 오라고 말해. 그때는 한 자루 가져온 거야, 이제 한 포대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나눠 먹으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상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걸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간수를 그런 사람한테 붙여가지고요. 그럼 자기 근무 때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루는 떡 가져와, 과자 가져와, 꿀 가져와, 엿 가져와. 꿀은 없어, 다 엿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과일 그런 식으로 가져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드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신다는 게 뭡니까? 응답이죠. 그분은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내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세요. 사람한테 자꾸 털어놓지 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실 겁니다. 전에 그 얘기했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삼겹살 얘기. 강연 이불 속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냐는 거지, 먹고 싶은 걸. 교인 한 2명인가 나왔는데 거기다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잖아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혼자 얘기를 한 거야. 삼겹살 좀 먹고 싶다,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더라는 거지. 자기 생각만 했는데, 뭐 얘기할 수 없어서. 그 얘기를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까지 그분이 들으시더라는 거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어디서 얘기했느냐, 그 얘기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신실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삼겹살 주신 하나님 그러길래 저 사람 장난하나, 나중에 간증을 듣고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정말.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뻐더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29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꿀과 뻐더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저희 생각에 29절에 저희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저희 생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뭘로? 음식을 차려서 그 사람의 필수품을 주시면서.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뭡니까? 밥상을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는 다윗에게 그야말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대적이 많을 때는, 또 환경이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도 크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위로도 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 내가 알고 있던 육신의 아버지하고 틀리더라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좋겠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하늘의 아버지는 달라요. 나도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때 무슨 병을 내가 크게 좀 알았어요. 그건 아니까 입맛이 없더라고. 뭐를 제대로 먹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걱정이 되니까 뭐가 드시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드시고 싶은 걸 사드리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가 먹고 싶은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내가. 입맛은 없는데, 먹진 못하는데, 뭐가 입에 뭐가 먹고 싶다니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근데 어떤 형제가, 바로 뭐 도살장에서 가져왔다 그러던가, 소 간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 정말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 하던 방식이 있어요. 그 참기름을 그렇게 볶아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게 내 입맛에 딱 맞는 거야. 지금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그게 내가 먹고 싶은 거더라고, 바로. 뭔지도 몰랐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걸 딱 먹으니까 그게 내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네. 뭐, 재작년인가, 이 서울께서 아주 입맛 없어서 그때 한번 내가 많이 먹을 때 있었어요. 그때 우리 범대 형제가 아주 비싼 뷔페로 우리 갔었잖아요. 그죠? 그때 입맛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먹는데. 또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배려예요. 자상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라. 그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오늘 다윗처럼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이 말씀 받으면서 위로의 하나님이란 그 주제에 중점을 두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가 새롭게 다 보이더라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대별로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 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는 거야. 근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야. 아담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위로의 결과가 바로 하와입니다. 위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하와인 거예요. 그때 아담 자신은요, 자기에게 여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사실 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 뭘 있어야만 필요한 줄 알지. 근데 아담은 하와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를 위해서 위로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필요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신다는 얘기 바로 그거라. 나보다 내 필요를 먼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아담은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하나 부릅시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 98번.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나보다 나를 더 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나보다 나를 더 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나보다 나를 더. 그게 중요해. 나보다.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아시더라. 아담은 여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 뭐 이 여자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모친을 잃고 참 상심해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 리브가. 그래서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위로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짝을 못 찾은 사람은 짝을 만들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나요?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모하세요. 그럼 주십니다. 네. 전에 강사님이 그랬거든요. 바퀴벌레도 짝이 있다고. 네. 그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 바퀴벌레도 짝이 있다는데 왜? 그래서 모친을 잃고 상심하고 있는데 그 이삭에게 좋은 아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뭐가 되려면 먼저 사모해야 돼요. 그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요, 노아에게 완전히 살 소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한 지역만 그 수해가 나도 망연자실, 사람들이 망연자실하죠. 야,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거든. 한 지역만 수해가 나도. 그래서 뭐, 라오스인가 어디서 댐이 무너졌다 그러던데.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때는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은 지구상에 달랑 8식구밖에 없어. 그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실망스럽고 낙심이 빠져 있는 그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로의 힘으로 노아가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위로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위로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무지개가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낙심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의 무지개가 보여요. 예. 무지개는 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띄우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늘에. 무지개를 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 전에 부산에서 성에 마치고 한참 된 얘기입니다. 그때 뭐 때문에 하여튼 마음이 좀 내려앉아 있었어요. 뭐 방패 사건인가 하여튼 뭐 좀 잘 모르겠네. 근데 끝나고 딱 오는데 하늘에 이 전체 하늘에 원 무지개가 떴더라고. 그건 보기 드물어요, 그거는요. 되게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뭡니까? 타원형이죠, 이렇게. 어디 동산에 걸려 있는 거. 근데 하늘 전체에 이렇게 무지개가. 야, 그거 보고 그냥 막 그 소망이 생기는 거야. 봤죠, 그때요? 보셨죠? 예. 계시록 4장 2절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주님 계신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주님이 희망이니까 그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때 무려 40주야나 캄캄한 데서 이제 그냥 하늘에 그냥 막 별도 없고 달도 없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지개, 그 무지개를 하나님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그걸 보고 가족들이 그걸 보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야, 멋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뒤로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지개는 소망과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무지개 예식장은 있어요. 그렇죠? 무지개 장례식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간에 앞길이 암담하고 어둡다고 생각이 되면 내 인생에 희망의 무지개를 띄우실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일어나요. 그 일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지금 답답하다. 뭐가 좀 어렵다 하면 그렇게 해결하실, 위로하실, 해결하실, 희망을 주실, 무지개를 띄우실 그분을 사모하시라니까.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사모하면 주님이 거기에 일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사모하면 뭐 좀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엄청나게 안 풀리는 한 사람 나와요. 부인한 사람 얻으려고 14년 기다렸더니 사기당하고 20년 동안 눈코뜰 새 없이 일했더니 뭐 그냥 10번이나 착취당하고 누굽니까 그 사람? 야곱. 거기에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나 보세요. 창세기 31장 11절 12절. 크게 구구절절 위로 얘기 또 나오더라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지인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엄청 위로입니다.
그가 뭘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결혼 사기신 거 뭐 다 10번이나 막 약속을 바꿀 때마다 유리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불리하게 바꾸는 겁니다. 100만 원 주기로 했던 380만 원, 너무 많아 60만 원, 그것도 많은 것 같아 50만 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걸 다 봤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때 너를 보았노래.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살찌고 건강한 거, 그리고 아롱진 것, 검은 건 전부 야곱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원래 아무 무늬도 없고 아무 점도 없는 그런 양들에게서 검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유전학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왜? 그래야 라반이 이해를 못 거니까. 가티디십니다. 가티디. 가티디. 체리나 가티디. 뭔지 알아? 가티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착취당하고 인생 손해본 것만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손해를 보충하시는 거예요. 그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돼. 그 신기한 방법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좀 억울하다, 손해를 당했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충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창세기 39장부터 등장하는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멀쩡히 잘 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도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 여자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거절하면 상 받아야 되거든. 결국 감옥에 간 거예요. 또 그 결과로.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꿈을 해석해 줬더니 복직까지 됐는데 그 사람이 까맣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최종 결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지나간 세월을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한 방에 회복했어요. 한 방에 보상했습니다. 한 방에. 지난날에 또는 현재 뭔가 억울하게 눌리고 핍박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보상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실 거예요. 한나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통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전으로 나갔죠. 울며 통곡하면서 그분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삼남이녀 더 안겨주셨어요. 위로가 됐죠. 위로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요. 삼남이녀나 더 주셨잖아요.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 결핍해서 애타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오직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성경 중간쯤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세요. 42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누군가 지금 노후에 좀 쓸쓸한 분이 있다면 인생의 말년을 아름답게 축복해서 위로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다 위로하십니다. 맞춤복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건강하시고 장수하셔서 오늘 욥처럼 아들과 손자 여러 대를 보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병약하고 육신에 힘이 없는 분들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 드릴 때마다 또 우리 임재할 때마다 치료의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럼 또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면 일어나더라고요. 역사.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세상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은 주면 되시니까. 능력은 그분이 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유능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인생살이 지칠 때, 힘이 없을 때, 피곤할 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세요. 네, 주세요. 나도 어려울 때 그분 바라보면 또 어디선가 오더라고요. 누굴 통해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랬고 시대별로 누굴 통해서든지 누구나 다 위로하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징계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일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또 사모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17장 하는 중인데요.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18장을 먼저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자,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겠다고 다윗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중하시니까 직접 나가지 말고 성에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는데 상처를 많이 입었죠. 다윗이 지금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예.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말들이 또 힘이 되겠어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처가 씻어지고 새로운 힘이 왔을 겁니다. 나도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큰 문제에 있어서 막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나 우리를 봐서라도 그냥 막 이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정말 큰 힘이 오더라고요. 그 말이. 오늘 굉장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다윗이 그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됐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1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요압에게 이제 나가는 군대들한테 나를 봐서라도 그 소년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죠. 지금 반란 일으켜서 지금 원수같이 돼버렸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압살롬에 대한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치유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치유가 됐는가 안 된가는 그걸 기준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가 아닌가.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용서가 되면 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치유가 되면 용서가 돼요. 나에게 상처 주고 핍박한 대상이 불쌍해지면 그럼 치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건 내가 치유가 됐다 그 말이거든. 왜 치유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하는 동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상처를 입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 무슨 말을 통해서든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마음이든 몸이든 치유를 받으려면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치유와 회복 전문이에요. 치유와 회복 전문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베드로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그분 쫓아가서 뭐 영생 얻고 다 이렇게 막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이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참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은 한마디 안 물어봤어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날 그렇게 그냥 저주할 수 있냐? 섭섭했다 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 사명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모든 게 회복되는 거야. 이분 날 용서하셨구나. 이분이 날 받아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날 받아주셨구나. 나한테 사명을 또 맡기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평생 죄의 길을 갔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돼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7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당시 그 삭개오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집에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누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가진 재물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돈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서 토색했으면요 4배나 갚을게. 4배. 거의 반평생 돈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 돈만 알고 지내왔던 사람이 그 돈을 내놓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치유됐다는 거죠. 치유됐다는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일을 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 지치고 상처진 당신의 자녀들 그분은 늘 치유하시기 원하시니까 찢겨진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니까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에 심령이 치유가 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또 적용이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125차. 넘지 못할 산이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주님 대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145장.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